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안녕하세요. 큰스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려서 너무 감사한 것 같으네요. 코로나를 지난 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도로, 그리고 또 음식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지금까지 아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천하고 이제 이삭의 시간, 이삭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로서 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었지요. 그리고 이 이삭의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가 다스리고 있는 땅으로 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때 있었던 흉년이 그랄 땅에 있었는데 그때 또 이 이삭의 때에 이 흉년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고 또 여기저기서 맞는 풍파, 세월의 풍파와 흉년의 풍파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웠더라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이러한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지붕과도 같은 이 그늘 안에서 아래 있다가 이제 이삭에게 본격적인 이 고난, 본격적인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것처럼 흉년 때에는 애굽에 가야겠구나, 흉년 때에 애굽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동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시 말해서 그랄 땅에 계속 거주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약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주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을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굴 상징합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와 언약을 이 이삭에게 또 언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크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비로소 이삭에게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느 때에 찾아오십니까? 흉년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이 좋고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요, 모든 것이 만족할 만한 상황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흉년이라고 하는 이때를 이삭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이제 지도하시며 약속의 땅이었던, 그에게 이미 약속의 땅이었던 그랄 땅, 그가 있었던 땅에서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이 올바른,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그가 필요하고 그가 원하고 그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응답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궁핍의 때,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삭아, 네가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식량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딴 생각 품고 이삭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궁핍해서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서 이 아내를 팔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저지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그의 부르심의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로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 일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즌, 그 계절에 맞는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같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있죠. 흉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진정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지 않은가를 드디어 마주하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까발려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쓴잔을 먹는 그러한 곳이 바로 흉년의 그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 때에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삭이 결국에는 거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삭을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유혹의 어떤 것들이 이 이삭을 삼킬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지금 유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환난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흉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의 상황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방식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영적인 유업, 약속의 땅에서 그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아버지가 나를 난 그 땅에서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가 살아냈던 그 삶을 답습하고 종교적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본격적인 하나님과 이삭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에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리브가가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사촌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또 뻔히 아름다운 여인은 왕에게 팔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요? 부모님의 죄는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두려움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새가 다윗을 낳을 때 올바른 결혼이 아닌 잘못된 결혼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낳았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혼외 아들, 혼외 자식, 부끄러운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외 자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부모가 나를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결국에 다윗은 어떤 죄를 범죄하죠? 밧세바를 취합니다. 결국에는 이 솔로몬은 어떤 죄를 범하죠? 1000명이 넘는 궁녀와 첩들을 이제 갖게 되죠. 그러니까 죄는 세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을 건 결단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물림되고 더 확장되고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 세대와 그 가문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그 목적이 바로 이 대물림되는 죄와 쓴뿌리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넘어지는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버튼, 패턴, 바로 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그 두려움을 돌파해서 결국에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책망하기까지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삭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온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동명이인 같은 직함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주하면서 누이를 이제 이 아내를 루이라고 누나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8절을 보면 그 아내 이삭이 그 아내를 껴안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 껴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행위에 근접하는 그런 스킨십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아비멜렉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부른 겁니다. 분명히 네 아내인데 왜 네 누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삭이 말합니다. 그러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서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제 내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했고 그래서 네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을 것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했어. 너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해 너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이삭이 넘어졌던 것처럼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는 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계속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덮고 자기 연민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연약함이야. 어쩔 수 없어라고 완고한 그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연약한 게 아니에요. 자기 완고함을 계속 연약함이라고 치부하면서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겠습니까? 우리의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랄 땅, 여러분,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연약함을 직면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우리가 하게 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했던 반응이에요. 결국에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점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심의 자리에 버티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인 거예요. 더 풍성한 땅에 내일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요. 그 풍성한 땅에 나아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흉년의 때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다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연약함에 버튼이 눌려질 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반응들을,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님 감정 따라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진리대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아비와 나의 부모님이 이 아브라함이 돌파했던 바로 그 두려움을 내가 돌파하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의 이 이삭이 흉년의 때를 앞당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수를 했고, 여러분 그 실수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삭뿐 아니라 아비멜렉과 그의 반경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 때문에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이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깨어지지 않음,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모님께서 요즘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완악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과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이 조치를 취해서 11절에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했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이삭은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 그랄 땅을 벗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계속 사람들로부터는 눈총, 어떤 두려움, 아비멜렉을 볼 때마다 무섭고, 또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이런 어떤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마주한 채로 살았어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약함을 마주하는 그 땅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재밌게도 12절에 바로 빠른 전환이 일어나죠. 뭡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를 얻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100배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냥 로또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막 돈 중 이런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탁월해졌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를 얻었음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랄 땅에 왔는데 그 흉년이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이삭의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흉년을 통과하면서 연약함을 마주하고, 또 연약함을 마주할 때 자기의 하나님을 함께 걸어가면서 수동적으로 잘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경하신 줄로 재워주시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그 삶 가운데 탁월함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돌파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직면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삭이 변화되어져서 만들어진 결과이고, 그래서 13절에 장대해지고 왕성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 이제 그 아버지가 판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우리보다 크게 네가 강성했으니 떠나라. 이제는 드디어 그를 보호해주고 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삭이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연약해가지고 자기 연약함을 직면하지 않아서 그가 저지른 똥을 자꾸 싸는 겁니다. 똥을 자꾸 싸가지고 그 똥을 다른 사람이 치워주게 만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능동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다루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숙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엉덩이를 딱 차셔가지고 그걸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큰 환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했던 것들, 그 장사의 수완과 그 기름 부음과 자기의 어떤 부르심의 사명을 알아 계속 달려가다 보니 이 지경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그 그랄 땅을 탈출하게 돼요. 연약함을 직면하는 그 땅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질투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시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삭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질투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이 싼 똥을 다른 사람들이 치워주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하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질투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막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러분께 전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의 도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곡하게 꺼져라는 거예요. 우리 방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게 된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내일은 더 놀라운 본문이 있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 전에 이삭에게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시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 상황적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통해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알았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언약의 회복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전인적인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이고 치유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기도의 생활과 재단을 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더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고 비전이 구체화되고 상황적인 회복이 이제 뭐예요? 상황적인 회복이 돼서 내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회복으로부터 상황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시작인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상황적인 회복과 나의 영향력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알아. 날마다 내가 싼 똥을 다른 사람들이 치우는 것은 미안한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변화되려고 절박하게 붙드는 이 이삭의 여정,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땅, 그 환경, 그 가정, 그 직장, 우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그 연약함대로 반응하지 않고 힘들어 못하겠어 포기하는 그런 그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연민이에요. 이거 죄의 온실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태도와 갈망을 바꾸어서 우리의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해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죄의 영향력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단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질투하기까지 복을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반복적인 죄로 이제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삶에서 이제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되는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내일 드디어 이삭은 르호봇, 풍성함, 브엘세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을 통해 이제는 저항 없이 풀어지게 되는 영적인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꿈꾸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그랄에서 탈출을 하기 직전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면 그랄의 어떤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그랄 땅, 이 하나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삭이 보았던 바로 그것, 이삭이 보았던 그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더 큰 어떤 나의 죄와 나의 완악함으로 인한 이 피해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영적 가족들이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랄에서 르호보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갈망으로 이 3월을 보낼 때 그런 어떤 튜닝, 그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대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역사가 더 가속화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간표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그랄을 통과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랄, 흉년, 우리의 연약함만을 발견하는 이곳에서 이제 르호봇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